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우리 8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앞에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식의 문제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식에 관한 내용을 이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용에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답니다. 왜?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마땅히 성경적인 지식이고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지식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지식이죠?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을 고기를 혹은 우상에 드리는 재물을 마음껏 먹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걸 안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먹어왔던 고기 맛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못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찝찝은 해요. 좀 불편도 하고, 이거 예수 믿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못 견디는 거죠.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결국은 다른 지식을 못 갖고 있었던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신앙의 없음이 문제일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죠? 그죠? 그 잘못된 지식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편하게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집 앞에 쓸만한 컴퓨터가 있는데 밖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저기 왜 밖에 나와 있지? 그러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자기가 눈치를 보고는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에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나? 돼요, 안 돼요? 그죠?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남의 물건이니까. 쓸만하다고 해서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쓸만한데 왜 밖에 있지? 그 다음날도 그냥 밖에 있네.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누구든지 쓰라고 밖에 내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양심이 문제일까요? 이거 어려우세요, 이게? 자기가 몰랐더라면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손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실을 누군가 쓰라고 내놓은 거라면 그걸 알았다면 양심의 가책은 없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을 때 내가 지금 끌려가는 것은 내 욕심에 끌려가는 걸까요?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걸까요? 어느 쪽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 돈 거래를 하는데 우리 보통 카드로 하지만 이제 지폐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돈으로 만 원짜리를 갖다 이렇게 씌워서 10만 원을 건네주는 겁니다. 10만 원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어 보니까 이거 11만 원이야. 이게 11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11만 원이 왔지?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알고 봤더니 만 원짜리가 곳곳에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힌 거야. 그럼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남의 거 가져간 거예요? 안 가져간 거예요? 안 가져간 거죠. 근데 양심의 문제는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무지의 문제예요? 아니면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아주 신앙이 없는 거죠. 물론 그 기본의 근저에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스스로를 많이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마치 알면은, 혹은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가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것을 한 건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거나 지식대로 살아가면 꽤 훌륭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은 한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한 예를 들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고 싶을 때 사서 먹고 아무 데서나 먹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왜 이래요 오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누가 또 있는 거죠?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믿음 좋은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나 마음껏 먹을 거야. 그러고 먹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시험에 들까요? 그럼 그건 어떻게 책임 안 질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게 맞아. 그리고 넌 그런 자유가 있고 그런 돈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산 거야.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다친 그 마음의 상함과 그 마음의 불편함과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목사님 돈 그렇게 써도 돼요? 내 돈이야. 이거 내가 돈질한 거 아니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내 시간이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다 입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요구한단 말입니다. 신앙인으로. 왜? 이유가 나와요. 거기 11절 말씀, 제가 10절 11절 다 읽어볼게요.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보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네가 옳아서 선택했는데 그건 네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는 상처받고 시험 들면 그건 그 영은 누가 책임질 거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한 것도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옳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를 받고 망하면 그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예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이 다 그래? 이러면은 그러니까 목사 되면 그만큼 조심해야 되겠죠. 장로님이 그래? 그럼 장로 되면 그만큼 조심해야겠죠. 그래가지고 뭐 예배도 안 나와? 그러면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부분이에요. 아니, 내가 오늘 피곤해서 예배 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전 목회하면서 솔직하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목회 현장에 목사가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지못해 나올 때 솔직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거룩한 부담이자 어떤 면에서는 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음식 먹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입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는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휴가를 한번 갈 때 이것도 목사가 이렇게 너다지 휴가만 간다는 게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 걸려요. 사실상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입고 싶고 내가 입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게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죄냐 뭐가 죄가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옳다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이 참 놀랍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내 지식으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지식은 틀리지 않는다. 근데 네 옳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영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고 신앙에 덕을 끼친 사람이 한 몇 사람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면서 이렇게 신앙에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만들었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덕을 끼쳐가지고 믿음에 좀 나름대로 좋은 영향을 미쳤어. 이런 사람 많아요. 반면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의 언행이나 나의 삶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한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산 밝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산 밝은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덕을 끼쳤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오르니까 떳떳하니까 다 했지만 그 떳떳하고 옳은 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게 만든다? 누군가의 신앙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런 시각과 더불어 상적인 눈높이를 교회는 늘 맞춰줘야 돼요. 그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옳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맞나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드네. 그죠? 세상 사람들 눈치까지 다 봐야 되네. 봐야 돼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 둘씩 내려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내려놓겠다. 그럴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갈등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게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내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으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 옳은 게 결국 뭐가 돼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그 옳다는 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유익이 도대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자유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은혜라든지 다 유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익한 건 뭘 위해서? 나도 유익하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절제하고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상의 짐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먹는 게 틀린 게 아니죠. 근데 틀린 거 아닌 게 결국 뭘로 가죠? 누구른가를 상하게 함으로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뭘로 봤어요, 지금까지? 옳으냐 틀리냐로 봤잖아요, 그죠? 맞냐 안 맞냐, 나에게 권리가 있냐 권리,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가 접근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네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옳은 게 뭐가 옳은 거냐 도대체? 네가 옳다는 주장이 도대체 뭐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옳은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는 거죠? 결국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도 원하고 더 많은 지식도 원하고 더 많은 물질도 원하고 더 많은 건강, 많은 은혜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많은 경우는, 그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간단하게 노후 보장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그것도 나의 자유잖아요, 그죠? 그 넉넉한 자유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요, 상처와 시험거리 된다면 그 자유마저도, 그 권리마저도 뭐라고요? 조심스럽게 쓰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하라? 조심해라. 그건 너의 자유 맞아. 네 거니까, 옳은 거니까, 맞는 거니까 그거 맞아. 그런데 말이다, 그것이 혹시라도 누군가를 상하게 한다면 조심해라.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고 너의 신앙도 중요하다. 그 지식이 너의 신앙과 더불어 영혼들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해라. 아멘인가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룬다면 아마 가정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내가 옳다고 하는 걸 가지고 주장하고 또 고집 피우고 내 권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거든요. 권리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너무 재밌어요.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혹시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 고기 안 먹을게,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담배 문제, 술 문제, 심지어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다 들어가요. 술 먹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가지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도 술을 먹는 게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그걸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와요. 딱 나옵니다.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제갈 얘기하지 말고, 담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담배 얘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성경 담배 피워라 피지 말라 얘기 없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는 담배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죠? 우리 문화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도 술을 먹고 애들도 담배 피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셔요? 옛날 조선 말기 때 다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할머니들 다 담배 피웠습니다, 여자분들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술 문제랑 담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선교하고 뭐가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금한 게 술하고 담배를 금해버려서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건강도 지킬 수 있었고 가정도 지킬 수 있었고. 왜? 술 먹고 노다지 싸움 박질하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 담배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뭐를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제 새벽 기도도 좀 수고했으니까 담배 한번 쫙 빨고서 진짜 안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될까요? 시험에 들어요? 그럼 안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나 이런 얘기 제발 좀 그만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꼭 안 가야 됩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은 거기 참석하는 게 덕이 될 것 같으면 참석하세요. 나도 신앙에 덕이 되지만 남에게도 그 도전이 된다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라?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덕이 되는가?
뭐가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 자라요. 그냥 이렇게 잘 자란다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누군가에게도 유익을 줘요. 그리고 선교도 돼요, 여러분. 전도도 되고요. 직장 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요,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